독일의 나치는 독일 민족만이 순수한 아리안족의 피를 지닌 우수한 민족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독일 민족이 우수하다는 것인데 정말로 우수한 민족이라고 따져도 아리안족의 피만으로 그 누구도 구원을 받거나 크리스찬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특정한 민족이나 계급 의식들은 사람들을 분리하고 결국 파멸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블레셋, 필리스티아 사람과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본문 비평학자들은 이 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다윗의 용맹성을 높이기 위해서 궁중학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혹은 과장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전편에 흐르는 용사신 하나님의 개념을 무시한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와 같은 일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그리고 재림주 하나님, 이 모든 역사의 그런 선상 속에 있는 모든 역할들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와 같이 기적적인 신화적인 요소도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만드신 이가 그저 어린아이 혹은 젊은 아이가 키가 크고 체격이 큰 장수 하나를 이겼다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 기적적인 일은 아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전투적이고 강한 군대를 가졌던 나라들로 많이 비추어집니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바로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이때의 나이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한 17세 정도라고 가정하는 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미 다윗은 사울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궁정 악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천재적인 그런 이 기능을 갖고 있는 악사 혹은 뭐 이렇게 예술인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정말 모차르트 같은 천재는 뭐 5살에 작곡도 하고 뭐 7살에 뭐 연주회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진짜 천재 중에 천재 같은 모차르트 같은 천재일 수도 있겠고, 또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도 하니까 뭐 이 사람도 역시 예술적인 재능이 많았다는 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궁궐에서 악사를 뽑을 정도의 나이라면 너무 체격이 왜소한 아이를 뽑는다는 것은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대적인 그런 연구를 한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이때가 17세 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만화 이런 데 보면 다윗이 굉장히 조그만 어린애, 한 10살 정도 어린이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약간 추측에 지나지 않고 성서학자들의 주된 견해는 이때가 한 그래도 적어도 1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사실 17세라고 그러면 여러분 거의 다 체격은 다 잘한 거예요. 그냥 어른 체격만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 지경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마치 10살짜리 어린아이가 무슨 막 신화적인 차원에서 막 돌을 갖다가 던져갖고 골리앗을 잡은 게 아니라 그래도 17세 정도 됐기 때문에 이미 어린아이의 체격이 아니고 어른과 비슷한 그런 체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필리스티아 사람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다가오더니, 그 지금 이 다윗이 든 거는 막대기인데, 막대기라는 건 뭐예요? 목동은 원래 막대기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사막이나 이런 야전을 야외에 가다 보면 막대기를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들짐승이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면 그걸 가로막기 위한 그런 용도고, 또 가끔은 모래나 뭐 이런 험한 데를 갖다 짓기 위한 지팡이 용도를 쓰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는 뭐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지만 골리앗의 키가 아주 제일 그냥 어마어마하게 따지는 건 3m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너무 과장된 거고 약간 계산에 오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단위가 천편일률적이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골리앗의 키가 적어도
180에서 2m라고 하는 것이 최하의 키고 어떤 연구에 따르면 2m보다는 좀 넘는다. 뭐 이런 2m 30이다. 이런 설도 있어요.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의 키는 뭐 2m 30이 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골리앗의 키는 2m가 넘는 거인이었다는 것은 뭐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키가 큰 장수가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도 전투의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장수로 세웠을 때는 벌써 그 골격이 그냥 이 갑옷을 입고 칼이나 창을 들고 무기를 소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옛날 전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일렬로 도열해 있으면 하나 장수가 나와서 막 살살 긁잖아요. 야 너희에게 정말 용감한 장수가 있으면 나와봐라. 나와 겨뤄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말고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자.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많이 말해요. 그러면 이제 장수가 하나 나와서 싸워서 내가 지면은 우리가 지는 거고 내가 이기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도 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의 숫자도 많고 무기에 무장된 것도 이스라엘보다는 월등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무기가 좋아야죠. 무기도 모자라고 병사의 숫자도 적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나오니까 감히 이스라엘 군대에서 저 골리앗과 대적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다윗은 그저 한 17세 정도 되는 소년 목동에 불과했어요. 물론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또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직업 자체가 군인이 아니니까 훈련 받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오다니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거냐? 내가 너를 갖다가 죽이고 살점을 뜯어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멋있죠? 저기는 지금 중무장을 하고 아주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온 상태. 그것도 키가 2m가 넘는 거구고. 그런데 지금 17세에 지나지 않는 이 어린 소년이 다윗은 아무 무기도 없고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나온 거예요. 목동의 모습 그대로. 그 옷도 어땠겠어요? 갑옷을 입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을 상상하면 보통 뭐 흰옷이기도 하고 뭐 흰옷이 아닐지라도 얼마나 가벼운 옷이에요. 그렇죠? 그 옷을 입고 전쟁을 한다는 건 칼을 한번 스치기만 해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갑옷은 그래도 아주 깊게 찔리지만 않는다면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주 용감하죠. 신앙 고백으로 따지면 이거보다 더 용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신앙이 좋네 어쩌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평상시에 평화로운 시기에 믿음을 운운하는 것은 물론 그걸로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진위를 가늠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나의 생명이 간당간당하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 믿음의 진실성, 깊이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넌 죽어. 그랬을 때 네, 저는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나는 죽으면 죽을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많을까요? 나는 분명히 특별히 한국 교회만을 놓고 봤을 때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를 부인한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적을 것 같아요.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그냥 다 배신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똑바로 제대로 목숨을 내놓고 믿는다는 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주장을 비추어 보면 오늘날 이런 다윗과 같은 어린아이의 믿음? 이런 어린이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을까?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겠다고 주장하는 거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나의 생명보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육신의 생명을 지탱하고자 영원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은혜 뭐 이것도 뭐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의 영생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길다고 더 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서서 중무장한 장군인 이 골리앗과 그저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물맷돌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무림매라고 번역이 새 번역이 돼 있는데 그 이제 돌맷돌이에요. 그 뭐겠어요? 이렇게 지금 같으면은 이게 고무줄로 이렇게 만든 거겠죠. 이렇게 뭐랄까 밴드 고무줄 있죠. 우리 운동할 때 쓰는 그런. 근데 이제 그때는 고무줄이 없으니까 뭐겠어요? 그냥 아마도 그 천 조각을 갖다 이렇게 길게 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돌을 갖다 가운데다 두고 휙휙휙 하다가 한쪽을 이렇게 놓으면서 확 던지면은 그 돌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안 해봤으니까 그걸 내 뜻에 맞게 이렇게 정확하게 돌을 이렇게 던지는 게 그 뭐 사실 어렵죠. 불가능하죠. 왜?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새총을 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새총을 이렇게 아버지가 만들어주면 그 아이 그 기저귀 차는 노란 고무줄을 갖다가 그 이렇게 Y자로 생긴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갖고 그 새총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야 이거 절대 사람한테 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러면 그거를 참새를 향해서 한번 쏴보기도 하고 뭐 어쩌게 해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잘 그런 걸 안 하지만 어쨌든 새총을 여러 번 쏴갖고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잘하는 사람들 보면 요즘 생활의 달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새총을 이렇게 쏴봤는데 물론 지금은 장비도 좋아졌죠.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아주 정교하게 공장에서 나오거나 제작해갖고 아주 정확도도 높고 기술도 많은 경험도 많은 그러한 생활의 달인에 나온 사람이 턱 해갖고 그 맞추면은 뭐 풍선도 땅땅 터뜨리고 뭐 깡통도 땅땅 맞추고 정확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야, 새총을 저렇게 잘 쏘는 사람이 있네?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도 물맷돌로 무림매로 이렇게 그 돌을 갖다 던져갖고 이마에 정통으로 맞췄다는 게 그거 정말 가능하겠구나. 저런 사람도 그거보다 훨씬 더 물론 이제 무기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새총으로 그 작은 것들을 맞추는 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사람의 기술이 좋을 수가 있나? 그런데 정말 다윗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무림매를 던져서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맞췄죠. 그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지자 다윗이 그 무림매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결국 가서 그의 칼을 뽑아서 그 블레셋 사람을 목을 잘랐죠. 죽였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장수가 죽는 것을 보고 모두 도망갔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제 이야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이건 현실성이 없어. 여러분 지금 오늘 2025년도에 벌어지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옛날에 생각하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현실성 없어.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신화적인 요소 혹은 기적적인 일, 뭐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린 거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그건 과학적으로 옳지 않아. 과학적으로 옳지 않은 일 많습니다. 병원에서 당신은 사망할 겁니다. 사망 선고받고 또 살아난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기적은 많아요. 그걸 과학적으로 탐구를 하든 신앙적으로 믿든 뭐 어떻게 판단을 하든 간에 사람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일들만 세상에 벌어진다면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하고 까마득할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이스라엘 사회에 등장하게 된 첫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신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물맷돌, 이 골리앗과의 전투, 이 무림매 사건을 예수님의 그 주현절 사건, 그러니까 동방 박사와 만나고 세례를 받았던 이제 그것이 이제 주현절과 연관된 일들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드러나는 이것도 다윗이 공적으로 드러나는 일의 출발점으로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거인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어린 소년
뭐 소년 정도 되겠죠. 이 어린 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와 같은 일을 만들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소년쯤 되겠죠. 청소년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어쨌든 어린이에요. 뭐 어린이라는 게 꼭 초등학생만 어린이가 아니고 20세가 안 되면 다 어린이죠. 그 20세가 넘으면 젊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소년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무슨 일도 나이가 많으면, 뭐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가 뿌리내는 나라니까 나이가 많으면 일단 뭐 그냥 무조건 우기면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사실은. 뭐 나이가 많으니까 옳고, 뭐 돈이 많으니까 옳고, 이 세상은 사실 그런 자본주의 사회, 뭐 정글과 같은 사회, 뭐 아주 뭐 그런 사회죠, 사실은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우기고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신앙 자체의 원론, 그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물론 그거 중요해. 그게 제일 핵심이겠죠. 그러나 그거 말고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건 이런 걸 거예요. 이 세상은 어느 시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럼 기독교는 없느냐? 없지 않아요. 많아요. 예를 들면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역사적인 과학적인 오류들이 있었죠.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돈다 하는 천동설을 얘기할 때, 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하늘이 도는 거지 지구가 도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그 천동설과 지동설 싸움에서 결국 나중에는 교회가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뭐예요?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하늘이 도는 거지 지구가 도는 건 안 돼. 그때 알아보니 어떻게 됐어요? 지구가 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다 지동설을 주장하면은 이거는 이단이었겠죠. 그러나 이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갈릴레이가 주장하다 결국 죽음을 간신히 모면하고, 그때까지도 교회는 주장했어요. 지동설을 주장하면 죽었어요. 천동설만 믿고. 그러다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지구가 회전한다, 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시대 때의 사람들의 지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주장이 100% 다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과학을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그 이전까지의 과학에 의존해 있으니까 자기들이 믿는 게 정말 성경적이라고 말하자면 그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의 반영이죠. 그 시대의 지식과 그 시대의 성경 해석 방법론일 뿐이에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 아무도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아직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지구가 돈다라는 것에 아무도 의문을 표시하지 않아요. 점점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걸 다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어쨌든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그거보다 더한 것들은 역사적인 문제예요. 또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도 학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8차까지 했다 그러죠. 그래서 카다피가 미국이 리비아를 침략하자 이게 9차네 10차네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십자군 전쟁도요, 첫 번째 1차 십자군 전쟁 때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우리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우리가 회복해서 성지 순례를 가는데 문제가 없게 하자 하는 그 원뜻에 합당하게 정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2차서부터는 이게 살짝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냥 그런 종교적인 의미의 십자군 전쟁이 아니고 그냥 정치적인, 영토적인, 역사적인 그냥 침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겼으면 저기 하는데 별로 좋은 성과 못 얻죠, 결국은. 그렇듯이 기독교는 그러면 역사적인 그런 오류나 잘못이 없었느냐? 많이 있어요.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해갖고 뭔가 조금 삐딱하고 그러면 그 마녀 죽이고 그 재산 몰수해서 교회가 갖고, 그게 중세 카톨릭 교회의 모순이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리고 정치 권력하고 싸워가면서 왕을 갖다가 눈밭에서 무릎 꿇리는 카노사이 권력도 있었고 기타 등등.
많이 있었죠. 한국 교회는 없었을까요? 또 한국 교회도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 나라에 이바지한 아주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잘못한 것,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뭐 여러 이단 사이비 목사들, 그리고 무당, 신천지, 뭐 이젠 통일국까지 되죠. 온갖 잡동사니 이단 사이비가 다 모여 있는 세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이 없느냐?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나는 아니니까가 아니라 어쨌든 그놈들도 기독교의 일파에서 이단 사이비가 된 놈들이니까 우리도 잘못을 자인해야 돼. 저들을 미처 쳐내지 못하고 저들을 올바로 지도하지 못한 것이 한국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의외로 전혀 정치적, 역사적 그런 결단이 없었던 목사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돌변해갖고 아주 극우 목사가 되는 사람도 봤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당연히 이거는 탄핵 반대로 나설 줄 알았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히려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참, 야, 이거는 또 시대가 변하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는구나.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정말 이건 진짜 아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의외로 이게 역사의 반동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알 수 없는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6.25 전쟁 때 일제 침략 때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해갖고 우리에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총뿌리를 겨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본, 공산당, 뭐 이런 사람들. 그랬을 때 나는 죽으면 죽어도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해야지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죽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있을까? 제일 먼저는 지금 그런 이단 사이비 목사들과 그 교회와 그 신자들, 그런 극우분자들이 제일 먼저 별절할 거예요. 그건 역사가 판단하고 역사가 증명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건 저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재산, 내 생명, 내 목숨,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난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없어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나 흔치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로 모든 매 사람마다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신자 중에 나는 골리앗이 될 거야, 나는 골리앗이 진 게 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아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편에 서는 사람들 많아요. 다윗의 편에 서지 않아요. 왜요? 골리앗이 멋있거든요. 골리앗은 갑옷도 있고 무기도 무장해갖고 멋있어요. 장군이고. 근데 다윗은 볼품도 없는 소년에 불과해요.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왜 이야기를 여기다 넣었을까요? 뭐 이거저걸 떠나서 사람들이 볼 땐 골리앗이 멋있어요. 당연히. 2m가 넘는 그 큰 키에 중무장을 하고 멋진 장수로 나타났으니까 겉보기가 당연히 여기가 멋있죠. 여기는 공식적인 직함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요, 공식 직함도 없는 사람이었지. 이 전쟁에 관계가 없어요. 그냥 직업 자체가 궁정의 악사로 들어간 신입 궁정 악사에 불과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듣고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려고 배달하면서 그러다가 지금 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골리앗이 멋있어. 근데 겉으로는 말 못해. 그러나 실제 속마음은 골리앗의 편을 드는 사람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인 거예요. 다윗의 편에 정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나는 골리앗이 멋있으니까, 골리앗이 근사해 보이니까 나는 골리앗 편에 설 거야 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멋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부자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 편에 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어느 구절에 힘 있는 사람 편에서 갖고 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저 편을 들어야 되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저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 엎드려, 그런 구절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물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니 너희들은 그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은 있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실은 99% 이상이 오히려 약자들을 탄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약자의 편에 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훨씬 더 성경에서 많이 봤나 봐요.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게 특이하니까. 물론 그렇겠죠.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늘 강자가 이기게 되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뭐 탈취하기도 하고 어쨌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핍박을 해요. 그게 세상이야. 그러나 그건 세상의 원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 신앙의 원리란 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네 맘대로 해도 돼. 권력이 있으니까 네 맘대로 해도 돼. 라는 게 아니죠. 그게 옳으냐 이 말이야. 그게 정당하냐? 그게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돼. 그러니까 저쪽 편에 서 있는 모든 목사들은 다 이단과 사이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이냐 사이비냐의 문제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왜? 도대체 어디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 못된 세속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뭐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하나님 편에 니들이 내 편이다 이런 게 성경에 나와 있냐?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권력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치십니다. 여러분 늘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뭐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뭐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 나와요. 기득권자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도 있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 권력과 뭐 재력과 어쨌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종교에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그들을 칭찬하신 법이 없었어요. 다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고 비판하시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죽어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끝까지. 왜 그럴까요? 저 예수라는 젊은이가 자기들의 노선과 가르침과 사상과는 어긋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예수의 제자냐? 바리새인의 제자냐? 정직하게 얘기해서 다 바리새인들의 제자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소수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시간과 공간 혹은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느 편에 서셨을까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늘 우리는 어떤 편에 서길 바라냐? 이길 편, 이기는 편, 힘 있는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이 올림픽이 열렸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영국하고 뭐 어느 나라하고 축구가 경기가 붙었어요. 그러면 영국도 그렇고 딴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아니야. 영국하고 뭐 브라질하고 붙었어. 그러면 그래도 그 중에서 뭐 영국 편을 들도 브라질 편을 들 수가 있죠. 그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대체로 그렇게 경기가 열렸을 때 우리는 어느 편을 응원하나요? 약한 나라를 응원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약하니까 이 팀이 질 것 같으니까 질 것 같은 나라를 더 응원하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어느 한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힘이 센 자, 기득권자, 뭐 부자 이런 사람들의 편에 서신 모습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 왜 그럴까요? 세상은 야만적인 뭐 전제주의, 뭐 독재주의, 뭐 자본주의, 어쨌든 힘 있는 놈이 최고인 세상이에요. 그럴 때마다 기독교 신앙의 의미가 있는 거는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게 세상의 원리가 아니야. 세상의 원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 오른편,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 이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땐 결국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죽어도 그 나라가 안 올 것 같은데 그게 나랑 지금 뭔 상관이? 난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그런 게 낫겠지.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 번 다 우리가 통일교 결혼식 할 때 총을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총을 들고 나가서 힘 없는 자들을 전부 다 쏴 죽으십시오. 약한 사람들을 전부 쏴 죽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통일교처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이단 사입이에요. 요즘 기독교도 이단 사입이 너무 많아졌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귀를 열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년 다윗이 용장이었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자신의 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외로 보잘것 없어 보이는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이
자신과 상당히 해서 나오는 것을 본 골리앗은 어처구니가 없었고 얕봤겠죠. 그러나 결국 돌 하나에 자기가 죽게 되고 무너지게 될지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돈 많고 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세상에 게임도 안 될 것 같은, 감히 상대할 수도 없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인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을 늘 만나고 살게 되죠. 때때로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까닭은 뭘까요? 때때로는 질 것 같은데 이기는 일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엔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힘 있는 사람이 꼭 이기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꼭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연약한 자가, 어린 다윗 소년이 저 큰 골리앗을 이겼던 것 같이 너희들은 지금 세상에서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살아갈 때 보잘것없는 너희가 다윗처럼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소년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골리앗을 물리쳐 이긴 그런 소년 장수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삶을 다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그저 신화적인 옛날 이야기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한번 깊게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웠던 자의 승리의 승전보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잃지 않고 승전보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